사무엘하서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하게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아내어 그를 제거합니다. 요압을 통하여 청부살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나 밧세바에게나 국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그가 생각해낸 것이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존경하는 신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요압 사령관에게 주는 왕의 친서를 쥐어줍니다. 왕의 친서를 받은 우리아는 존경하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암몬 땅으로 가고 있는 우리아는 왕의 친서를 잃어버릴까봐 깊은 곳에 품습니다. 왕의 친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간직합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왕께서 최고 사령관인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편지는 우리아의 가슴에 칼을 박히게 하라는 살인명령이었습니다.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가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선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사실 그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그리고 죽이기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풀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존귀히 여겼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사람이 꾸미고 있는 오늘 이 일은 다윗과 같이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죽음의 편지를 쥐어서 보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다윗의 편지를 품고 달리간 우리아는 암몬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로 복귀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무릎을 꿇어 예의를 표하고 복귀 신고를 하며 왕이 친히 써준 편지를 품에서 꺼내 요압 장군에게 정중히 전합니다. 요압은 그 자리에서 왕의 편지를 뜯어봅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요압은 신속하게 접어 그의 군복 깊은 곳에 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아는 왕이 주신 글이 무척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녁에 요압은 우리아가 궁궐을 다녀온 것을 격려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앞으로 전투를 위한 장수 회의를 소집합니다. 요압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그의 부하였고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존경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요압은 왕의 이 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요압은 이번 작전은 누가 보아도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을 세웁니다. 아군의 희생이 클 것이 뻔한 작전입니다. 예전에 요압 같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작전의 선봉에 우리아를 앞세웁니다. 이번에 전쟁의 목적은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상관의 명의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죠. 우리아 부대가 선봉에 선다. 이 명령에 우리아는 전쟁에 나갑니다. 분명히 많은 군사들이 죽을 것이고 우리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앞에 가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뒤를 봐줄 거다. 우리아가 라빠성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암몬 족속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을 합니다. 우리아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그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다윗을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는 것을 모르고 다윗이 그렇게 죽도록 명령한 사실도 모르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요압도 비통해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21절에 보면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수 우리아 해쪽 속 우리아 사람이 죽었다라고 보고하죠. 요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사가 아니라 살해된 것입니다. 이런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늘 두렵습니다. 패전한 장수에게는 작전에 실패한 장수에게는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만 참아 묻지 못합니다. 그 전령이 말합니다. 왕이여 불행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왕이 아끼는 장수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24절에 말하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는가. 슬퍼하지만 말고 다음 전쟁에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혀 요압에게 책임도 묻지 않냐고 오히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속은 것입니다. 다윗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를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부하가 죽자 그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준 겁니다. 돌봐준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다윗은 오히려 신임을 얻는 기회로 그렇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뿐이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을 때에 그때 나단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지은 시편을 살펴보면 진액이 말라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누르고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성령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을 그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평소와 다름없이 여전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밧세바가 듣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고 말하죠. 보통 30일 동안 통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법도 어긋나지 않게 장례도 치러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평생 홀로 살게 하는 것보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아내로 맞습니다. 또 그런 행동들이 백성들에게 매우 관대한 왕으로 칭찬을 받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밧세바와 결혼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단은 왕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왕을 볼 기회가 자주 있었고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문에 대하여 나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가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임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어느 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버렸나이다.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